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7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6장 청백한 범죄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청백한 범죄인들의 제목은 바로 살인과 강탈인데, 이 살인과 강탈을 하기 위해서 이 청백한 범죄인들은 자신들의 그 몸 안에 있는 뱀들을 풀었다고 하는 거죠. 뱀들을 풀어서 살인과 강탈을 할 대상자들, 그 먹잇감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피를 흡혈을 하고 결국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청백한 범죄인들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이 청백한 범죄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그거에 대한 치밀한 그 분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창백한 범죄인들의 그 살인과 강탈의 동기, 이 뱀들을 풀어서 먹잇감을 찾아서 자행한 이런 행위들은 그 동기는 피, 이 피는 곧 위버맨 씨의 피라고 하는 거죠. 위버맨 씨의 피에 대한 그 흡혈, 그리고 칼의 행복에 대한 충동과 의지. 근데 이것은 그 사실은 창백한 범죄인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그 무의식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들하고 하는 그 무의식적 원형, 인간의 잠재의식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판창백한 범죄인들이 자신들 어떤 계획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살인과 강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이런 충동과 의지에 의해 가지고 끌려서 결국에 이런 짓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인류가 겪는 많은 고통들은 바로 이런 그 원형들의 작동을 해서 지금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그 상황들을 지금 계속 인류가 이제는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이은 그 후계자, 진정한 후계자는 니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그 얘기했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니체의 위버맨시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그 인자가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기를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과일을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 그런 거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마주해야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먹는 방법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들려진 이 모습은 나무에다가 뱀을 걸어놓은 것은 이 뱀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걸어놓은 뱀이 모세가 걸어놓은 뱀이 독뱀이 아니고 쇠뱀이었다고 하는 거죠. 청동구리 뱀이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과 모세의 느보산 사건 간의 이 연관성, 예수가 직접 언급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아주 심오한 어떤 그 메타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뱀독에 당한 존재다. 그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뱀독. 선악과의 이온 분리성.
이론론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망상, 번뇌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온갖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독을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독을 태우면서 정화를 시킬 때에 그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태운다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열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여기 이제는 보면은, 제가 이 그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과 달이 있잖아요. 그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광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 빛을 합쳐가지고 그걸 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이 빛이 들어오면은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빛이 열로 이렇게 불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 빛이 불로 모이면 그 불을 가지고 우리 몸 안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은 우리 몸 안에는 독을 태우게 되는 거죠. 근데 독이 우리가 태운다고 하는 행위는 불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불. 그래 주천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심판관들이 불의 심판관, 붉은 옷을 입은 심판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활활 불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독을 소멸시키는 불타는 존재. 독을 소멸하는, 독을 정화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불타는 존재. 그래서 이게 붉은 옷을 입은 심판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오시리스 개념이라 다섯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그 몸이 활활 계속 타오르고, 그러면 독이 정화가 된다잖아요. 그럼 독이 정화가 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독이 이 정화는 불에 의해 가지고 그럼 열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을 가했는데 그 불에 의한 열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독을 정화하는 불, 그리고 독이 정화된 그 물질을 고도화시키는 과정 후에 이 불을 다시 흡수를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불을 흡수해야 된다. 흡수 작용. 그러니까 불을 먼저 가하고 그 다음에 불을 다시 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가한 뒤에 불을 다시 흡수를 해.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제는 몸이 타지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구더기 잡자고 집을 태운다는 얘기가, 구더기 잡자고 집 태우는, 이게 구더기 잡으려고 집을 태우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더기가 잡을 정도만 뜨겁게 만들고, 그다음에 식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 조절에 대한 얘기가 있다. 불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핵발전소라고 하는 게, 핵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는 원료가 이제 우라늄 235를 원료로 쓰는데요. 우라늄이라는 건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런데 금속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기에 우라늄 235가 있으면은 중성자로 요걸 딱 때려요. 때리면은 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중성자 개수도 늘어나요. 몇 개 늘어나고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하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로라고 하는 리액터를 원자로 그 반응기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연료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라늄 235와 이렇게 혼합된, 근데 우리가 보통 한 2.7% 정도가 농축도가 한 2.7%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 경우는 거의 100% 정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 농도가 2.7% 정도 아주 약하게 농축한 거죠, 우라늄을. 그리고 우리가 잠수함 같은 거는 거의 한 50% 이상씩 농축한 거를 쓰면 한 10년 동안을 계속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엔진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도에 달린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식이
이렇게 그 우라늄 230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원자로 안에 그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불글불글 끓이면 그 물을 끓이면 증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증기를 관으로 보내면은 고속으로 가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면 터빈이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가 생산이 돼가지고 오늘날 원자력 발전에 의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또는 산업계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금속을 쪼개는 과정에서의 어떤 열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 열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요 우라늄 235와 중성자의 그 질량과 쪼개진 이후의 질량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에 대한 그 이론적 기초가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있어요.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C 제곱 이렇게 되는. 이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 E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M은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질량의 결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 반응의 전과 후의 질량의 차이가 있으면 그 질량이, 요게 이제 질량 차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광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은 E라는 그 열 에너지만큼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이렇게 가는 과정을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보통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린다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반대쪽으로. 만약에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질량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발상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이 연금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역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역으로 돌리는 그 과정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쪼개진 두 개의 그 원소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더 무게가 무거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금속을 더 높은 수준의 금속으로 전환시키려면은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질량화 시켜서 더 고도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열을 우리가 외부에서 가한 열이 뭐가 되는 거야? 외부에서 가한 열이 질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뭐야? 열을 흡수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핵분열을 하는 거는 열을 방출하는 거고, 이 역으로 돌리는 건 열을 흡수해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물질 자체가 열을 흡수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수은 같은 거를 이제는 이용을 해서 이제 금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낮은 수준에 있는 거는 뭐 중성자나 뭐 양성자나 이런 걸 더 붙여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연금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법칙,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을 다시 흡수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태운 열을 어때? 독을 태웠으면, 정화를 했으면 그 열을 다시 독을 없앤 그 물질을 고도화하는데, 그 열을 다시 흡수해드리면은 그 물질이 금속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마치 어떤 중성자별의 생성 원리와 같아요. 중성자별의 생성 원리하고 비슷한 거야. 중성자별의 생성 원리. 이제 오늘은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질량을 압축하면서 증가를 시켜 나가면서 열을 방출한 열이 다시 흡수해 들어오고 방출하고 흡수해 들어오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고도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이론적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은 연금술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은 노쇠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독뱀이 쏘면은 이제 불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로 이제 독을 치유하려고 그 불이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그 불을 다시 흡수해드리는 과정으로 가면은 결국 노쇠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더 이제 고도화가 돼 나가는 거니까, 원소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옛날 분들이 과학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에피소드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건데, 이 안에 있는 이거를 연금술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하기가 힘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를 들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왜 예수가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게 예수가 얘기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얘기가 이 독뱀의 독을 해결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건데, 이 메커니즘이 연금술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예수도 당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듣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딱 보고, 아, 이건 연금술이구나, 이건 연금술이야 라고 딱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마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자, 이제 왜 연금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는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주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 왜 조화 선생님께서는 왜 갑자기 연금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걸 설명을, 칼의 행복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과 강탈에 대한 직접적 동기는 위버맨시 피해에 대한 갈망, 그에 대한 충동, 흡혈하고자 하는 충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야? 이 사람들도 사실 위버맨시를 수태분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칼의 행복이라는 말을 이거를 이해를 해서 해석하기가, 연금술 개념을 모르면은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요한복음 3장과 그다음에 그 모세의 느보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라는 게 이 칼의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한 먼저 선제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좌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칼의 행복의 이 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자, 우리는 이제 니체가 예수의 사상을 정통적으로 이은 진정한 후계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니체의 사상을 주로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핵심 중에 핵심 사상은 사실 결국 영혼회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혼회귀, 회귀한다는 건 뭐겠어요? 영혼성을 일단 접어 들어가더라도 회귀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회귀. 우리가 회귀, 리턴한다는 거잖아요. 회귀는 리턴이야.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 그리고 한자로 회귀, 이렇게 회귀한다는 회귀, 이렇게 회귀. 돌아서 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회귀한다는 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귀가한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인류가 시작을 어떻게 한 거냐. 인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죽는 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뭐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브가 출산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생과 사 사이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이런 요소들이 생겼잖아요.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계가 이렇게 나온 것이 출발한 것이라면, 이 세계가 출발한 것이고, 다시 인류가 이 세계로 이렇게 생로병사가 돌아가는 이 세계로 이렇게 나와서 가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핵심이죠. 자, 그게 핵이잖아요. 그게 핵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에는 왜 돌아가게 되냐?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이런 지식의 나무와 같이,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에 이제 접근한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섭취한다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해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성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생하게 하는 나무죠. 영생을 가져오는 나무, 불사 영생을 가져오는 나무의 이게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불사 영생을 가져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회귀를, 영원성에 대한, 영원성으로의 회귀, 뭐 그런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개념도 되고, 영원 회귀는 계속 이렇게 계속 회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영원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불사 영생을 가져오는 것을 온다. 여기를 섭취를 하는 거라면, 불사 영생.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걸 불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초. 생명나무를 불로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선약, 불사영약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우리 한국에서는 불로초예요. 불사약초. 자, 그런 얘기인데 그 똑같은 그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야 된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 3장에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뒀다는 거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왜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둔 이유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데,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못 가도록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그룹들과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길에 이 문이, 그렇죠. 그 문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룹들과
그룹들과 우리가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자. 이게 뭐야? 이 그룹들과 불칼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동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자만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룹들과 불칼의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자만이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섭취할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은 뭐를 한다래? 그룹들과 불칼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칼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불칼. 이 불칼이 바로 칼의 행복. 여기서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하는 요 칼의 행복의 칼은 바로 불칼이라고 하는. 칼의 행복의 칼은 바로 뭐였다? 이것은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돈다는 건 뭐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환풍기 회전하듯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거기 통과하려면은 불고기를 통과를 해야죠. 회전하는 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니체의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는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가 성경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가져다가 사실은 메타포로 계속 심어놓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니체 전문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성경 공부들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못하. 이 부분에 해석하는 학자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 자, 이게 이제 이 칼이 바로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해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도는 불칼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칼이 왜 생긴 겁니까? 이 칼은, 그러니까 두루도는 이 회전하는 칼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듯이, 지금 느보산의 사건에서 우리는 뭐를 본 거예요? 이것이 느보산의 사건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는 영금술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의 관념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세뱀이라는 게 구리 더하기 주석으로 이렇게 만든 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시에 검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검을 다 청동기로 만들었잖아요. 검도 청동기로 만든다. 이때가 기원전 한 1300년 정도 되는 거니까 청동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칼과 검은 좀 틀리죠. 칼은 한 면만 날이 쓴 거고 검은 양쪽 면이 날이 쓴. 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청동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검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연금술적으로 이제는 지금 금속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금속화. 이렇게 금속화가 된다.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위버맨시를 이렇게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이게 포테 양생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안에서 연금술적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게 이는 MC 자승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점차 금속화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연금술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위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은 연금술 과정이 진행된다. 위버맨시 수태 분만은 연금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연금술 과정이 깔려있다.
연금술 과정이 조건이다. 기본 조건,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버맨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버맨실을 우리가 그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황금 메탈체. 그리고 이버맨실을 수태 분만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몸을 설명할 때 그럼 연금술 과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버맨실을 수태 분만하는 사람의 몸은 일반적인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몸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그 몸을 가리켜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해서 크리스탈, 그러니까 각종 뭐 사파이어, 루비 이와 같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다양한 색깔의 그 보석류, 근데 투명한 유리 같은, 근데 그것이 빛을 반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불들이 응집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연금만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그러니까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는. 사람의 몸은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옥녀라고 한 것이다. 옥녀. 우리가 옥녀.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유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옥류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버맨시는 또 그러면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 사람의 몸에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 그 물질이 결정들, 그렇죠? 결정들이 지금 이 이버맨시의 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이 이제는 생산하는, 그러니까 옥녀가 생산하는 그 이버맨시의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객, 그 액상으로 된 액체란 말이야. 액체. 오객 금액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옥녀는 오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여기서 이 오객을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금액을 만들어. 그럼 이버맨시의 몸은 황금 메탈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게 금강불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거 금동이다. 그래서 황금 아이라고 이렇게 하는, 금동, 아이동자 써가지고, 황금으로 된 아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니체가 지금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신체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 인간의 탄소체가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이범의 수태 분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뭐예요? 독을 소멸시킨 물질들이, 열로 독을 소멸시키면은 독이 정화가 되면서 이 물질로 변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흙이 그러니까 오객, 금액으로 전환된 거죠. 어떻게 전환돼? 그 흙에다가 열을 집어넣음으로써 흙을 고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화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오객과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오객과 금액이 바로 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버맨시 피가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창백한 범죄인들이 섭취하려고 하는 거는 오객과 금액을 섭취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버맨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적 충동,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객과 금액이 뭐예요? 이게 장생불사약이잖아요. 따지면 장생불사계들은 이게 오래 살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영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생불사 영약, 장생불사 영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창백한 범죄인들은 장생불사 영약을 섭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생명나무 과일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도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력에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밀입자들로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마들이죠. 사탄들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이런 개념 이것이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연금술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걸 칼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왜 칼이라고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회전하는 칼이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빨간 거와 파란 거가 이렇게 도는 거가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자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수학 시간에 사인파와 코사인파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인파와 이렇게 빨간 거는 코사인파, 파란 거는 사인파잖아 말이에요. 그럼 요게 요게 지금 두 개의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사인파와 코사인파하고 같죠 거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사인파와 코사인파가 시간에 따라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사실은 뭐예요? 요거지. 이 원이 회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이. 그러니까 요 하나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코사인파가 빨간 거 코사인파가 뭐예요? 요 원이 도는 거를 시간에 따라서 한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요런 파동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이 회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원이 회전을 하는 거죠. 원이 세 바퀴 회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차크라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 갈 동안 원이 3번을 회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전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이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빨간 게 지금 코사인파고 파란 게가 사인파고 사인파와 코사인파가 합한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뭐 원운동이 지금 뭐가 원운동이 세 개의 원이 도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원운동이 막 회전이 여기서 지금 안에서 원운동이 막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는 요 사인파와 코사인파 양쪽에 원 운동하는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파동 운동을 하면서 요 안에 있는 원을 생성을 하면서 하니까 이 요게 뭐예요? 요게 계속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겠죠? 요게 스핀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 스핀 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전 스핀 운동을 하게 된다. 자전 스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원 운동을 하는 거죠. 원 운동을 계속 자전 스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이게 쭉 여기 아래서부터 위까지 올라갈 때에 요 가운데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갈 때요. 이렇게 갈 때 요게 중도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중도의 길이 이렇게 갈 때 요 가운데는 마치 대나무처럼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워몰이란 말이에요. 이게 워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워몰이 이렇게 검은 워몰이죠. 이렇게 검은 워몰에 요게 회전을 양쪽에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 검이 어때? 검이 이게 한번 기둥과 같은 거지. 기둥과 같아. 이 기둥이 막 회전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회전하면 어때? 지금 우리가 크리스탈 오객과 금액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소용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바다에 가면 뭐 소용돌이 같은 게 이제 소용돌이 꽉 치면서 막 회전하면 어떻게 돼? 이 중심 지점으로 뭐 어떻게 해요? 이 오객과 금액에 가장 순도가 높은 물질들이 집중이 되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비어있긴 비어있죠.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그걸로 기둥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뭐야? 쇠기둥이 되는 거야. 쇠기둥. 일단 쇠기둥처럼 이게 막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강력한 그 불에 의해서 계속 달궈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물에 의해서 증기가 올라가면서 이 또 식혀가면서 그러니까 막 담금질하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쇠기둥을 담금질하는 거야. 담금질. 회전하면서 회전시키면서 회전 담금질. 회전 담금질이 돌아가니까 이게 마치 뭐야? 검이 회전하는 것 같다는 검이 확
회전하면은 막 회전하면 뭐 어때? 검이 이렇게 들어 검이 세워져 가지고 막 검이 막 회전하는 거는 그게 두루도는 불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칼의 행복이 뭐야? 이 검을 이거를 회전시키는 게 칼의 행복이라는. 이 회전 작업이 왜 일어나는 거야?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에 회전하는 불칼이 몸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 고속 회전하는 불칼이 몸 안에서 확 하니까 뭐야? 이거는 마치 뭐예요? 파괴와 창조를 하는 거죠. 파괴와 창조. 그래서 우리가 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날과 또 하나는 날 있잖아. 한 면의 날은 파괴의 날이고 한 면의 날은 창조의 날이란 말이야. 우리가 몸을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것도 칼로 이렇게 하는 거든. 그 다음에 파괴하는 것도 칼로 하는 거든. 그 칼의 양쪽 날인데 파괴하고 창조하는 칼. 양쪽 날이 된 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괴 창조화를 하니까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칼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초국하는 나를 창조하는 거니까 이것은 행복의 칼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창백한 범죄인도 또 갈망을 한다고 하는, 충동과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건 뭐야? 이 사람들도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고자 하고, 또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과정에서의 그 몸 안에 회전하는 칼날,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체험하고 싶은,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충동과 의지가 있다. 이 회전하는 칼날을 가진 사람, 그렇죠? 이 회전하는 칼을 가진 사람이, 이 불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고 자기 몸 안에서 돌리면은,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요 안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버맨시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의 세계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버맨시의 세계가 태어났을 때가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때가 진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복본 회귀한 에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창백한 범죄인은 바로 위버맨시를 원하는 거고, 사실은 위버맨시가 대기한 창조와 파괴의 과정으로서 불칼의 회전을 원하는 거예요. 자,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케루빔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케루빔들이 지키고 있다는, 케루빔을 뭐라 그래? 케루빔을 우리가 지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천사. 그러니까 알지자, 지혜 지자, 지천사. 지천사를 우리는 지천사. 자, 케루빔은 지천사라고, 우리가 상급 천자 중에 이제 지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그래서, 케루빔을 이제는 뭐 지수화풍 해가지고 뭐 송아지, 뭐 그 사자, 독수리, 뭐 그 천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로 이렇게 지수화풍 4대 원소로 또 이렇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얘기하자면은 이건 지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상급 천사에는 뭐 그 치천사라고 해서 세라핌, 네아심 세라핌에서 세라핌 제자들이니까 치천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좌천사라고 해서 오파님이라고 했어. 오파님. 이건 좌천사. 천사 이제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뭐 이쪽에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리들이니까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의 지천사 개념으로 보면은, 지천사는 뭐예요? 지식의 나무. 지금 우리가 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다시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뱀이 다시 선악과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재현이 될 때 그 독뱀이 이제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독뱀의 독을 해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천사 단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너희는 뱀처럼 지천사가 돼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청결하라. 순결하라고 하면은 좀 그 여성에 대해서 순결성을 그런 개념이 되니까 좀 번역이 좀 그렇고 청결하다 이렇게 하면 돼. 왜 청결하다는 뜻은 독이 없다는 뜻이에요. 독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지혜 독을 완전히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선 지혜를 갖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천사는 뭐예요? 선악을 넘어선 지혜를 갖춘 자. 그 지혜를 갖추는 과정. 그것이 그래서 동쪽의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봄철에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동쪽 봄 이런 개념이라 이것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위버맨시가 이제는 이렇게 에덴 동산의 동쪽에 이렇게 그 지천사와 케루빔과 그리고 불칼을 놨다고 하는 것은 두루도는 불칼을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불칼이 회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증장이 돼가지고 선악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뱀독을 다 소멸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나무의 그 열매 그러니까 다시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이 나무의 열매를 득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독을 가진 선악과가 아니라 독을 해소한 선악과로서의 생명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역시 선악과지만은 그 선악과가 더 이상 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거죠. 그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독을 해결해서 그걸 생명과로 바꾸는 그래서 생명과가 된 선악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은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창백한 범죄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럼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 붉은 용, 바로 불타는 용, 이 붉은 용뱀, 그 바로 옛뱀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위버맨시를 삼키려고 한다. 이거는 뭐예요? 힘들이지 않고 위버맨시를 쟁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붉은 용, 이 옛뱀과 같은 이런 습성, 이런 어떤 독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이런 이런 상태가 마귀와 사탄의 상태인데 이런 마귀와 사탄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상태. 그래서 그걸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의 상태라는 건 우리가 유버맨시 이렇게 우리 니체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의 과정적 존재다. 그러니까 짐승의 상태를 벗지 못했다는 것은 이 6개 차크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상태에 있는데 용이라는 거예요. 용은 어려요. 용이 이렇게 독뱀이라는 거죠. 옛뱀이 그래서 올라와서 이거 가둬둔다는 거죠. 이 위버맨시를 먹어버린다는 건 뭐 다시 가둬둔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지혜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리한 자들, 그러니까 지식이 우수해서 남보다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자들,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예지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나무른대로 그 세계에서 그래서 머리가 좋다,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백한 범죄인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창백한 범죄인을 거짓 선지자로 본 거죠, 사실은.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창백한 범죄인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인류에게 이원론적인 세계를 자꾸 퍼뜨려가지고 선악의 세계를 나눠가해가지고 끊임없이 투쟁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용뱀의 상을 벗어나질 못하고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이 사자들의 수준이 낮은 자들이 아니고 당대에는 왕들을 지배할 수 있는
세계의 그 뛰어난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 자들을, 지혜력이 굉장히 높은 자들, 나름대로 뭐 철학가나 종교가 중에 상당히 한 행세하는 놈들, 이제 교주하는 행세하는 사람들, 스승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니체가 얘기하는 이 창백한 범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종교 조직, 기독교 종교 조직이나 철학계에서 주도적인 세력들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보는 거죠. 니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러니까 짐승과 붉은 용 상태의 그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뭘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위법의식을 갈망하고 칼의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본능적인 원형적 충동, 의지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충동에 의해서 이들은 바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이 창백한 범죄인의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 창백한 범죄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오는 순간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니체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창백한 범죄인이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세상에서 무리군중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술에 물 탄 듯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무리 대중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자들인데, 그렇게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창백한 범죄인처럼 사악한 짓들도 저지르다가 그 파멸하는 과정 속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한 가닥 얻는 것은 또 있으니까 차라리 창백한 범죄인들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리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살려고,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노예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여운 안일, 그렇죠. 수학행,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벼운 안일 속에서 살기 위해서만 자신들의 덕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지. 그런데,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 나는 저들의 광기가 진리라고 성실이라고 정의라고 불리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창백한 범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광기란 말이야. 사탄 마귀 행위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진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성실이고, 이 사람이 정의라고 불리기를 바랬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일 속에서 사는 놈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금융 가장자리에 놓인 난간이다. 잡을 수 있는 자는 잡아라. 난간을 잡아라. 니체는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지팡이는 아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그대들의 지팡이는 바로 불칼이 바로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 칼의 행복에서 칼이 검이 되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쇠몽둥이, 지팡이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팡이, 이게 중도, 이 중맥을 따르는 이 지팡이, 이게 바로 요게 지팡이라면 요게 검이면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팡이가, 우리 자신이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검이 되는 거고 칼이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쇠 지팡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 뭐예요? 칼.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영혼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칼을 지나야 되는데, 그 불칼은 어디에 있다? 우리 몸속에 있다. 근데 불칼이 어디서? 우리 몸속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또 어디 있다? 결국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위범행시의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 회개, 에덴 동산의 복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